평소에 괜찮다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 목이 잠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괜찮게 얘기하다가 강의 딱 마이크 들면 목이 탁 잠기고 저 시를 낭독하는데 갑자기 내 안에 아멘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첫 장면만 아멘 하고 싶은 거죠.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하십시오. 이 부분은 아멘 하고 싶은데 그 뒤에 부분은 다 아멘 안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인생의 밑바닥에서 고생이라는 걸 해본 사람이거든요. 정말 철저하게 저 시의 주인공 같은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저의 완악함을 내버려 두신 적이 있습니다. 제 그릇된 삶에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많이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랑을 통해서 절대로 지금 당신이 가는 길이 옳지 않다라고 여러 번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돌이키지 않았고 제가 가고 싶은 길을 갔죠.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는 내버려 두셨습니다. 완악한 그대로 내버려 주시고 그래서 제 자신에게 절망하는 그 시간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절망 이러면 불신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것을 신앙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이 신앙 안에서 완전한 절망. 내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이야. 이 절망하고 달라요. 불신앙의 절망은. 그래서 저는 신앙 안에서의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절망이 아니라 불신앙적 절망, 소망이 하나도 없는 절망. 신앙 안에서의 절망은 소망이 있어요. 주님이 소망. 근데 나 자신 안에서의 여전히 불신앙적인 절망이 오게 되면은 자살로 가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서 절망이 오게 되면 소망으로 가게 되죠. 이런 시간들을 제가 그네 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 시에 대해서 구구절절하게 제 심장 안에 들어오고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은 그 길입니다. 우리의 돌파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하니 이 말씀을 많이 오해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말하니 자기가 원하는 걸 바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걸 바래요.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서울대 가기를 바라는 거죠. 제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뭔가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집을 더 큰 집으로 옮겨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안에서 주의 언약이 있다면 괜찮아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바라는 게 믿음입니다. 이 땅에서 이걸 바라야 됩니다. 그런데 놀랍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걸 바란다는 거죠. 나의 원함.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의 원함을 바라시게 되면 결과를 보지 못할 거예요. 요번에 그 대학 입시를 보면서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자녀가 아주 탁월한 자녀입니다. 저 정도 자녀면 서울대가 너끈히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지인이 당연히 서울대 들어갈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서울대가 떨어졌어요. 이때 이제 이 지인이 나한테 하는 말이, 왜 내 믿음은 헛거냐? 나는 우리 아들 실력도 되고 서울대 들어간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다. 한 번도 1%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100%의 믿음이 있었다. 근데 왜 우리 아들이 서울대 못 가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완전히 낙심해 버렸어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어떠냐? 믿음을 굉장히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하신 바로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바라는 것을 확신, 광신자로 가는 거죠. 광신자. 그래서 오늘 이 믿음에 대해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질문 하나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의인의 기준이 뭐야? 완전한 자의 기준이 뭘지? 왜냐하면 우리는 곧바로 창세기 9장과 마주하기 때문이잖아요.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주를 잔뜩 드셨습니다. 너무 드셨죠?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랬는데 뭐 포도주 한 잔 먹는 걸 죄라고 저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잔뜩 드셨어요. 그리고 취해버렸어요. 인사불성이 돼버렸죠. 그리고 발가벗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널브러져 있었죠. 그 일 때문에 어떤 자녀는 축복받고 어떤 자녀는 저주의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하기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하다. 불완전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의인이다 할 때는 일단 성경적 기준점 안에서는 다 정립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쭉 보면은 3장 10절에 이러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3장 23절에 또 뭐랍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24절에 뭐랍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 또 죄의 삭선 사망이다. 쭉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로마서 5장 1절에 가면 하이라이트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입었다. 그럼 첫째, 노아가 의인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알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을 의로 여겼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 이 로마서 4장 18절 말씀 아닙니까? 사라도 뭐라 그럽니까? 사라의 태가 죽은 걸 알고도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의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이라 칭해졌다. 이러면 여기는 동의가 됩니다. 노아가 의인이다. 노아의 믿음으로 이렇게 칭했구나. 그런데 그 뒤에 당대의 완전한 자다. 불완전하잖아요. 이때의 완전한 자다. 이 완전하다. 이 뜻이 뭐냐면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완전하다. 완전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이 인테그리티는 뭐냐면 정직, 충성, 성실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성실하다. 지금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 이 노아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다 칭함을 받는 데 있어서는 6장 22절이 힌트를 주고 있죠. 6장 22절 한번 볼까요? 6장 22절 같이 읽을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의 기준, 예,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할 때 참 완전하다 라고 하면서 할 때 기준점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삶,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삶, 이게 믿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기준점을 노아는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는가? 앞으로도 지을 가능성이 없는가? 어떻게 이렇게 완전하고 당대의 의인이라 하는가? 이런 쪽으로 기준점을 내리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왜 그렇게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 받았는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바로 그것을 다 준행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잖아요. 그것도 산꼭대기에서 아무나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느 날이었죠.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예. 그리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에요. 이제 잘한 건 없어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다 했잖아요. 이거는 거짓말이 아닙니다. 많은 실수를 했고 실패를 했지만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 건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네가 날 사랑하느냐? 네, 이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베드로가 혈기가 많죠. 베드로가 한건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부인해도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네가 오늘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하겠다. 이게 뭔 소리냐고. 그 베드로 성격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저를 그렇게 못 믿으십니까?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 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오늘 그 시낭독, 나를 절망하게 하십시오. 정말 자신에게 절망했을 거예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는 자신 때문에 절망했을 거예요. 죽음 앞에 두려움에 아무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약속했던 모든 것이 물거품인데 그것 때문에 절망했을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자신의 절망과 마주하면서 그냥 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죠. 그 베드로 찾아갔네요. 베드로 만났어요. 근데 혼나면 좋잖아요. 근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래 묻는 거죠. 참 베드로 심정이 어땠을까? 혼나면 속이 다 시원하겠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사람이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걸로 질문한다는 거예요. 참 많이 울었습니다. 묵상하면서. 다른 말로 할 말 많은데 베드로가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건 진심이거든요. 그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기가 막혔을 것 같아요. 예. 또 예수님께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또 예. 또 물으니까 대답할 말이 없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거는 진심이에요. 베드로가 그날 밤에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던 말도 진심이에요. 네,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다고 해서 이 사람 진심까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절대로 당신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베드로도 진심이고 지금 주님 앞에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베드로도 진심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모습이죠. 근데 그 주님께서 철저하게 내 자신의 실패 앞에 마주해서 실패자로 있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 찾아온 것처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러는데 저는 부도 냈고 많은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고 자살을 2번이나 시도했다가 살아나 있고 완전 인상이 밑바닥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때에 주께서 저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하고 저는 단 한 번 미팅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께 헌신하고 살았어요. 저는 실수하지 않을 줄 알았고 저는 실패하지 않을 줄 알았거든요. 저는 죄 짓는 걸 미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내 모습에 철저하게 무너져 있는 내 모습 앞에 저는 절망했죠. 근데 주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가 떠올랐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겠다. 차라리 한 대 맞으면 좋았겠다. 네가 그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나를 배신할 수 있냐? 차라리 이러면 좋겠다. 한마디도 묻지 않으시고 내가 가장 대답 잘할 수 있는 거, 네가 날 사랑하느냐, 이건 제가 예라고 대답할 수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질문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베드로가 떠오르면서 대성통곡했던 시간입니다. 그리고는 주께서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처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가 이해를 한 것은 2가지로 먹이라. 말씀으로 먹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들의 필요에 응답해라. 이 2가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이 지났죠. 자신이 없는 거죠. 제가 말씀 사역자로 한다는 데 있어서 내 지난 과거가 말씀 사역자로서 기준에 너무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격 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를 알지 않냐? 어떻게 놀라운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 같은 자 입에서 선포가 된단 말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신단 말이냐? 나 못하겠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우리 아들도 들었죠. 우리 아들 어릴 때입니다. 근데 턱 지나가면서 아들이 한 얘기가 제 심장에 남아있는 거죠. 엄마, 하나님은 퍼펙트한 사람만 널 쓰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엄마 선택했다면 순종하면 되네? 하나님이 최선이 아니라 차순도 쓰시잖아? 엄마는 그냥 순종만 해. 하나님한테 뽑혔으면. 이렇게 그냥 어린 녀석이 그 얘기를 하고 썩 지나갔어요. 근데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내가 퍼펙트해서 내가 최선이해서 하나님 날 쓰는 게 아니구나. 그냥 하나님께서 쓰겠다면 난 순종만 하면 되는구나. 아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사역자 여러분들, 우리가 퍼펙트해서 부름받은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죠.
그랬다면 우리는 순종하여 그분을 명예롭게 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묵상하다가 다윗을 묵상하다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다윗처럼 살고 싶다 라고 도전했는 것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본다면 여러분들의 소유라는 건 재산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재산 목록을 한번 적어봐라 하고 싶어요. 나의 소유는 뭐가 있는가? 나의 재산은 뭐가 있는가? 여러분 한번 대충 머릿속에 한번 적어보세요. 아들, 딸이 내 소유, 내 재산일 수도 있고 땅도 있을 수 있고 그냥 한번 쭉 적어보세요. 아니면은 집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나 앞으로 된 소유, 내 재산 이런 것들이 많을 수 있죠. 혹은 적더라도 뭐 금반지도 있을 수 있고 금목걸이도 있을 수 있고 많잖아요. 어느 날 제가 저의 소유와 저의 재산을 쭉 한번 목록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서 언제 이렇게 많아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앞으로 재산 많이 된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죽기 전에 제 앞으로 재산이 0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거추장스럽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뭔가 내 앞으로 재산 등록되는 것들이 참 거추장스럽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네, 제가 시편을 읽으면서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56절을) 제가 읽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 주의 법도. 주의 법도는 뭡니까? 주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주의 법도. 이것이 나의 소유의 전부입니다. 저 충격받았죠. 저는 굉장히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내 앞으로 된 것이 거추장스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더 드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초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 이 말씀을 저에게 은혜 주기 위해서 그것을 그렇게 기억나게 하셨어요. 다윗이 말하기를 주님의 말씀대로 법도대로 지킨 것, 믿음으로 살아낸 것, 이게 나의 소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주님 앞에 설 때 아무것도 이 땅에 가져갈 거 없지만 진짜 내 소유, 아버지 제가 순종했습니다. 이거 아버지 제가 이 법을 지켰습니다. 결국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살아낸 거, 이게 내 소유입니다. 내 소유대로 상급 주십시오. 다윗은 무엇을 소유로 삼고 살아가는지를 명확하게 보게 되면서 왜 다윗이 역대상 29장에 그 놀라운 고백이 있을 수 있었는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소유를 바꾸기로 결정했어요. 오늘부터 나의 모든 소유를 바꾸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킬 때마다 이건 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재산인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낸 거,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거, 아버지 이거 오늘 이거 나의 재산으로 등록해 주십시오. 내 재산입니다. 이거 재산을 늘려가기로 결정했어요. 더 믿음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충만해졌죠. 그러면서 다윗을 더 존경하게 되었어요. 저에게는 많은 멘토가 있습니다. 우리 김혁영 목사님은 알지 모를지 모르지만 제가 가끔 목사님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리고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네, 목사님은 인정하든 안 하든 저에게는 스승이고 또 멘토이십니다. 아멘. 목사님 메시지를 통해서 멘토링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갈 길을 찾아가기 때문이죠. 저에게는 홍성건 목사님은 최고의 멘토이십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나의 멘토는 바로 성경 안에서 저를 가르치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 매 때 말씀으로 저를 가르치시고 깨우치셔서 저를 십자가로 끊임없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저의 멘토입니다. 왜 믿음으로 사라지지 않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묵상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대하지 않습니다. 높은 차원의 거룩한 삶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결단한 것은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에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은 심장에 계속 품고, 저는 우리 집에 가면은 곳곳에 성경이 다 있습니다. 거실에도 몇 권을 펼쳐놨습니다. 언제나 바로 손이 닿아서 하나님 말씀할 때 그 말씀 바로 찾을 수 있도록, 저는 스마트폰에 어플 성경 잘 안 봅니다. 항상 종이 성경 안에 저에게는 역사하시는 힘이 덜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종이 성경 앞에서 묵상합니다. 그날 제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저는 제 소유를 엄청나게 늘려갈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삼성그룹 회장님은 제한되겠죠. 어느 영역 안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하고 소유를 넓혀갈 수 있겠죠. 예를 들면 IT 산업계, 그렇죠. 안 되는 쪽이 있겠죠. 나는 생각해보니 전 세계가 나의 무대더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 무엇이든지 내가 지키는 것,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이걸 나의 소유로 삼는다면 나는 정말로 그날에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겠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의 재산, 내 소유가 어마어마한 리스트로 우리 주님께서 너의 소유를, 너의 정말 재산, 그것을 리스트를 쭉 말할 때 부끄럽지 않겠다. 그에 따라서 내가 너에게 면류관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너무 이쁠 거 아니에요. 면류관이 너무 휘황찬란할 거 아니에요. 그걸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합니다. 주님이 딱 씌워줄 때 내가 그걸 시겠어요? 딱 벗었어. 무릎을 딱 꿇으면서 주님 앞에 다시 들으면서 면류관을 받으셔야 될 분은 마땅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면 받으소서. 내가 이러겠죠. 나 혼자 상상하는 거죠. 그래, 그때 그 찬란한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때 가서 주님 앞에 부끄럽게 구원만 받아서 서고 싶지 않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 그 이 땅의 재산을 소유로 계산하는 삶 끝낸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노트 한 권 만들었습니다. 자산 목록 이러면서 주님이 말씀한 거 적고 제가 순종한 거 적고, 주님 말씀한 거 적고 제가 순종한 거 적고, 이러면서 뿌듯한, 오늘도 자산이 불어났네 이러면서 뭔가 뿌듯해하는, 그래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잖아요. 제가 성경 안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싶었어요. 그때 답을 몰랐죠.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기쁘실 거야, 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애를 많이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바뀌었어요.
모든 어떤 질문이 일어나면 반드시 성경 안에서 답을 찾아내는 거죠.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지? 이랬을 때 제 성경 안에서 주님이 이럴 때 기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에녹을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하나님이 에녹을 보고 너무 기뻐서 에녹을 데려갔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에녹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녹이 어떻게 기쁘게 했나 보니까 6절입니다.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 없이는 첫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의 조건이 첫째가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 없이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멘. 믿음 없는 충성, 이건 자기 가시가 되겠죠. 믿음 없는 헌신, 믿음 없는 헌금, 이런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오직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첫째가 믿음인데, 아멘. 그럼 둘째는 어떤 믿음이냐 이렇게 나왔는데, 그 첫 번째가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네, 첫 번째가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계신 것, 하나님이 계신 것. 이 믿음인데 일반 믿음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어떤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 상 주시는 분. 믿음인데 두 가지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살아서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걸 믿는 믿음이에요. 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내가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이 약속대로 그날에 반드시 나에게 상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 이러면 행동으로 나가죠. 이 두 가지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기적으로 이 하나님은 상 주신다. 이러면 바로 어떠냐면 믿음으로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기쁘게 여긴다. 우리는 이제 행동할 수 있죠. 이 믿음. 저는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8절과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며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원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한 발 뒤로 물러가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많은 경우 그 믿음에서 물러나려고 하는 거죠. 왜요? 환경 때문에. 돌파할 수 없는 환경 때문에.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아니면 재정의 부족함 때문에. 뒤로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신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무엇을 하라고 하신 명령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서 한 발 뒤로 물러가려고 하는 바로 이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러가는 자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앞으로 진격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을 것이며 내 손이 짧으냐 너희들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거죠. 사방 50km 서울에서 여기까지
여러분 20km밖에 안 돼요. 서울 한복판에서 여기에 지금 우리 강명까지 20km밖에 안 됩니다. 저 일산 정도까지 돼야 됩니다. 저 의정부까지 정도 돼야 되죠. 그 서울 한복판 50km 정도 전체를 해서 1m 3규빗 하나님 부어버렸어요. 메추라기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내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죠. 저는 약해질 때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떠올립니다. 좋은 말씀을 듣습니다. 절대로 세상의 쾌락이나 세상의 컨텐츠에 빠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자체를 싫어합니다.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을까 할 때 저는 더 한 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버지, 제가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확신은 주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것을 용기를 주십시오.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부어주기 시작합니다. 충전시켜주기 시작합니다. 핸드폰 배터리가 방전 났을 때 충전하듯이 충전해서 제 안에 믿음을 하나님이 샘솟게 하십니다. 그리고 더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저를 손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많은 경우 제 주변을 보니까 믿음으로 막 출발했다가 자기의 상황과 환경에 딱 부딪히면 물러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세상의 컨텐츠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뱅뱅 도는 걸 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베드로처럼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헌신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해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거죠. 해내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우리 주님을 온 땅 안에서 명예롭게 하고 싶고 그분의 이름을 자랑하고 싶은데 그 때로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 놓은 저의 감정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온 세계를 다니면서 감정을 다 해놨는데 내가 무너진다면 사람들 끝봐 내가 요거나 먹는 건 괜찮은데 혹 나의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폐가 될까 그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다스립니다. 옷 매무새를 다시 하고 주님 그렇죠. 저는 연약하지만 나의 주님은 강하시죠. 하고 한 발을 내디르면 놀랍죠. 함께 역사하십니다. 제가 다윗을 알고는 다윗이 왜 이렇게 살 수 있었는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입니다. 이런 재물관을 가지고 싶습니다. 성부이든 성빈이든 오늘 다윗을 통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재물관. 역대상 29장은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쓸 예물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 짓지 마라. 내가 너 안을 때 성전을 받겠다. 이렇게 해서 다윗이 어마어마한 성전의 재물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 짓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돈 없어서 못 짓는 게 아니라 수천억을 가지고도 주님이 스탑할 때 스탑할 수 있는 것. 이 다윗의 위대함 아니겠어요? 이 성전 예물을 준비하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치신 재물관이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강화할 금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들이 매우 많으며 그러니까 이것은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해 준비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첫 번째 2절은 공적으로 준비했습니다. 공적. 다윗의 나라에서 준비했다는 거예요. 뭐 엄청난 어떤 금은, 노철, 나무, 만호, 가공한 금은, 보석, 채석 이 모든 것을 매우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시대였을 때는 하나님이 금은, 보석을 흔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 어마어마하게 모든 아름다운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만큼 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만일 성전 짓는 데 있어서 1조 원이 든다면 지금 말하는 것은요, 넉넉하게 3조 원 이상 준비됐다는 거예요. 성전 지을 수 있는 것 몇 개를 더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준비가 끝났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은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다. 참 놀라운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의 자세가 뭐냐면 사적으로, 이거는 개인적으로. 왜 드렸냐면 하나님을 사모했다. 이미 공적으로 전체 성전 지을 수 있는 재물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을 위하여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내 개인 재산 금원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참 놀랍죠. 성전 지을 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편합니다. 희한하죠? 네. 그 전에 잘 표 안 납니다. 말로는 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성전 지을 때 보면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가 분별이 돼버립니다.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돈은 없었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하고 전 재산을 털어서 헌금하고 이거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집 팔아서 헌금하는 거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 윗대 선조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 겁니다. 가진 거 다 갖다 내놓는 거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적당하게 하는 걸 보게 되었죠. 네. 더 심각한 것은 이래 말하면 여기 지금 선교사님, 목사님들이 꽉 차 계신데 이래 말하면 나 잘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더 심한 것은 목사님들이 올인하지 않더라는 거죠. 성전 짓는데 교인들 보고 올인해라 라고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은 챙겨놓은 거 그대로 들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정도 하면 체면 유지할 정도를 하는 목사님들을 봤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원금 엄청나게 동원하면서 실질적으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자기 집 사놓는 거 이거 봤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런 악한 세대죠. 먼저 행하고 가르치지 않으니 그게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고 돌파가 일어나겠습니까? 저는 다윗을 보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거죠. 그렇게 공적으로 이미 꽉 차게 돈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사유한 금원을 성전을 위해서 드렸다. 리더의 자세죠. 그러면서 얼만큼 드렸는가? 4절에 뭐라 그럽니까?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 수는 7,000달란트를 모든 성벽에 입히며. 이 지금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오늘날 계산으로 약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3,000달란트면 6조 원입니다. 다윗이 적당하게 체면치레한 게 아닙니다. 올인했습니다. 내가 얼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간다 그랬어요. 이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마음 있는 그곳에 다 올인하여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놀랍게 말합니다. 도전합니다. 내가 먼저 행하고 성전 짓는 이 아름다운 일에 행하고 5절에 어떻게 도전하냐면 뭐라고 말합니까?
검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나니 오늘 누가 절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먼저 헌신했죠. 몽땅 다 드렸죠. 그리고 모든 지도자와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누가 오늘 손에 절거이 채워서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당신의 그 마음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 보물을 드리겠습니까? 이 도전을 했어요. 행하고 도전할 때는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니 6절에 응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절거이 드렸다. 지도자들이 응답하죠. 아, 왕이시여, 당신이 그리 즐겁게 드리는 거 보니 우리 마음이 너무나 즐거우니 우리도 당신처럼 하겠습니다. 이러면 지도자들이 응답했는데 얼마큼 했냐? 7절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 10조 원을 드렸습니다. 금 10,000대리, 은 10,000달란트, 노 18,000달란트, 70만 달란트. 와,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힘을 다해서 몽땅 다 드렸어요. 백성들이 보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을까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이 심히 기뻐했다.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내 리더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다 보고 있는 거죠. 선교지에 가서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지인들이 다 보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굶고 있어요. 우리 애는 지금 말라리아 걸려서 병원도 못 가요. 근데 선교사님 집에는 늘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죠. 이럴 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온 백성이 다 보고 있었어요. 왕이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었죠. 나의 지도자가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 보니 올인하거든요. 그래 백성들이 자원했다. 억지로 세금을 거뒀다는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너무 기쁘게 백성들이 드리니 성심을 다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 중심으로부터. 그러니 다윗 왕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길 때 원칙을 가르치고 계시죠. 최고의 리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최고의 리더와 지도자가 그렇게 했다면 백성들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 그 리더를 보고 거기 올인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의리죠. 우리 목사님 올인했는데 니만 하세요. 이러고 나는 적당히 의리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올인했는데 우리 장로님 올인했는데 나 올인할 거야. 이래야 되죠. 이게 의리죠. 저는 정말 성도들이 의리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적어도 내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 나라에 올인한다면, 진실이라면, 우리 교회의 지도자, 장로들, 근사들이 올인한다면 나 올인할 거야. 이 정도는 의리 있어야 되죠. 이게 하나님 나라죠. 목사님 니나 올인하세요. 장로 니나 올인하세요. 나는 적당히. 이거 아니죠. 하나님 나라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반대도 아니에요. 백성들이여 올인하라. 이러고 나 뒤에 챙겨 놓는 거. 네, 그게 무슨 기름 부으심이 있고 돌파가 일어나겠어. 이거 아니죠.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성령에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는 장면.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에 속해 있습니다. 당신은 부가 재물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권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기도 하고 강하게 하시기도 합니다. 이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아는 거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군지, 하나님을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사람을 낮추기도 하는 그 주권자가 누구신지, 사람을 강하게 끌어가기도 하시고 사람이 놀랍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정말 이 크게 하시는, 영향력 있게 하시는 바로 그분의 주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모든 이 땅의 재물의 소유는 하나님께십니다. 엄청나게 재물을 드리면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크게 하고 사람을 강하게 하면서 사람을 쓰시는 것도 주님의 소관입니다.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놀라운 고백 보세요. 이게 바로 다윗의 재물관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이래 드릴 힘이 주께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주께서 나에게 거저 주신 거.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이 건강해서 나무라로 패서 그것을 돈으로 바꿨다며 그 건강을 지켜주신 분도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물입니다. 내가 건강했기 때문에 재물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철저한 고백. 그래서 주님 손에서 받은 거 내가 이래서 받았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을 보정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손에서 받았고 주님께 그냥 드렸을 뿐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이 고백이거든요. 16절에 뭐라 그럽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는 늘 어떠냐면 미리 저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리는 걸 따로 떼놓는 거예요. 네, 내 다 먹어버리고 이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우선인 거예요. 늘 하나님 성전 중심인 거예요. 기도 중심, 성전 중심, 교제 중심. 이것을 위해서 공동체의 건물은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 늘 내가 돈 버는 거에서 늘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 다 드릴 거야. 이거 다 준비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됐으니 어때요? 너무 기쁘죠? 이미 준비됐으니 춤추면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재물 안에서 따로 구분하십시오. 언제든지 춤추면서 기쁘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시간, 그 시즌이 옵니다. 그러니 따로 통장을 개설해서 따로 저축해 놓으세요. 혹은 건물이 서너 개 있다면 바로 저 건물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언제든지 춤추면서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네, 그 건물 구분해 놓으십시오. 사업장이 있다면 아버지 이 사업장은 내가 먹고 사는 사업장입니다. 아버지 이 사업장은 100% 주님께 드리는 사업장입니다. 구분하십시오. 도전하세요. 왜 사업 하나만 합니까? 하나는 먹고 사는 거하고 네, 거기서 11조 구분하면서 살고 하는 사업자 더 도전합니다. 100% 수익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업자. 저는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는 100% 드리는 사업장을 전 세계로 넓혀서 하고 있어요. 내 먹고 사는 거 조그만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2천만 원이면 되기 때문에 크게 안 해도 돼요. 그런데도 커져요. 놀라운 일이에요. 네, 17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서 주의 백성이 주께서 자원하여 드린 것을 보니 심히 기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 털었죠.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했는지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 나의 소유는 오직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자산이에요. 아버지 내 소유 내 재산은 오직 주님 믿음으로 살았던 바로 그것만 나의 자산입니다.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은 주의 성전을 위해서 저는 춤추며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것은 주께서 그저 받았고 주께로부터 그냥 주께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내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은 하나님 겁니다. 저는 관리인이죠. 저는 청직이에요. 주님 필요할 시점에 제가 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무슨 자랑이 있습니까? 저는 무익한 종이죠. 제가 소유가 있다면 주의 법도를 지킨 것 이것은 저의 소유입니다. 이것은 나의 상급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신 것.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높은 수준의 삶으로 저는 도전합니다. 제 자신을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 원칙들을 성경 안에서 쭉 보기 시작하면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고 또 백성들은 백성대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전 세계를 보십시오. 한국교회는 새벽 기도가 있는 나라입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산기도 가기를 좋아하고 가끔 갑니다. 그런데 가보면요 놀랍습니다. 곳곳에서 산에서 부르짖습니다. 누가 한국교회 기도 안 한답니까? 기도 안 하는 본인이 안 들리니 그렇죠. 본인이 안 하니까. 가보십시오. 지금도 목이 터져라고 주여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지금도 대한민국 산 곳곳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길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긍휼히 여길 것이다. 이 땅을 멸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굉장히 중요한 시즌 안에 와 있습니다. 아멘. 지금 영적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1차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1주자에서 2주자 영국이 받았습니다. 복음의 3주자 북미가 받았습니다. 자, 주께서 말씀하시길 이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에 가야 그제야 끝이 오시라 했습니다. 근데 이 복음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겠습니까? 아사 직전에 있는 일본이겠습니까? 아니요. 영적 지도자들이 전체 말하기 한국이랍니다. 아시아. 한국이 복음의 사주자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사주자. 이 예언된 거 오늘 시간 있으면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이 복음의 사주자로서 너희들은 달리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의 사주자 역할을 해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보죠. 말 나왔는 김에 이사야 55장입니다. 5절이죠.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 55장 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라올 것은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갈 것이다. 다시 복음 들고 갈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너희들 이스라엘,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일으켜서 너희들에게 다시 보내겠다, 이 말입니다. 이사야 41장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41장입니다. 25절부터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읽어볼까요?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를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되 고관들의 자,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할 것이다. 자, 정동쪽이고 북쪽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46장에는 또 뭐랍니까? 46장 10절에서 13절 되겠네요. 뭐랍니까? 11절에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다.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할 것이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이것을 한번 이렇게 지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지도를 보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군데 암시적으로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가게 할 나라,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일으킬 것이다. 거기는 정동쪽이며 북쪽이다. 거기에서 내가 동방에서 내가 독수리를 불러서 먼 나라에서 불러서 내가 너희들에게 가게 할 것이다. 쭉 해가 이스라엘에서 보면요, 정확하게 한국하고 딱 매칭됩니다. 아멘. 우리가 아는 게 있죠. 우리가 아는 것은 복음이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다시 예루살렘까지 뛰는 사주자는 한국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나라마다 제일 먼저 풀어진 게 뭔지 알죠? 경제력이 풀립니다. 그래야만이 복음 들고 끝까지 뛰기 때문입니다. 복음과 경제는 연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동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막 반드시, 제가 왕의 제정 2 책을 쓸 때 주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왕의 제정 2 책을 쓸 때, 원 쓸 때도 마찬가지죠. 터키 2 쓸 때 제가 기도원 들어갔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물만 먹었죠. 그리고 정말 다운로드 하듯이 정말 그렇게 썼습니다. 제가 왕의 제정 1이든 왕의 제정 2든 제가 독특하게 책을 씁니다. 그냥 성경책 하나만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면 제가 듣고, 아, 이거는 서론, 이래서 서론에 다 집어넣습니다. 서론을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아, 주님 무슨 말씀하시면 이거는 결론에 해당하네, 결론에 집어넣습니다. 세 영역을 분리해 놓고 또 주님 말씀하면 중간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서론, 본론, 결론에 그냥 집어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 딱 되는데 두 번 다시 안 쳐다봅니다. 힘도 없고 일주일 굶었기 때문에. 그리고는 바로 그것을 홍승근 목사님한테 보내서, 목사님 서론, 본론, 결론 이거 좀 순서 좀 맞추세요. 이렇게 보내요. 홍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맞아 있네. 단 하나도 순서가 안 맞는 게 없네. 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책 쓸 때 성령께서 굉장히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때 주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 세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것이다. 굉장히 큰 어려움은 닥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 다 썼어요. 하나님 말씀한 거. 근데 규정에서 어려워했습니다. 예언적 메시지이기 때문에. 혹시 공격받을까봐 제가. 그래서 많이 빼버렸죠. 근데 저는 우리 팀들에게는 말했죠. 여러분 대비하시라고. 경제적인 큰 어려움이 올 때
빚 있는 사람은 어렵게 된다. 근데 이 경제적인 큰 어려움은 IMF보다 10배는 강할 것이다. 지금 팬데믹으로 어려운 거, 이거는 어려운 것도 아니다. 더 어려운 시즌이 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경제를 흔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안에서는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네. 어떻게 살아갈 건가? 이때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빚이 많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만들면 다 무너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멘. 네, 지금 이 때가 마지막 중에 굉장히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간 안에서 우리가 왜 정신을 차려야 되는가? 왜 재무장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다 돈에 끌려가기 때문입니다. 재물관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다윗의 재물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모아놓은 거 다 내 거라고 움켜잡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나라가 진격해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도자든 백성이든 여러분 이런 삶에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다시 오게 하는 그 복음의 사주자 역할을 감당하는데 우리는 재물을 정말로 다윗의 재물관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올인해야 돼요.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돼요. 재물이 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재물을 가지고 정말 주께서 필요할 때 드러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서 너를 책임지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않는 거죠. 지금 이 마지막에 우리는 특히 우리 한국은 파워블록을 형성해야 됩니다. 서로 우리는 연합해야 됩니다. 교회가 이제는 쪼개지면 안 됩니다.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함께하고 여러분 초교파 초선교단체로 우리는 이제 파워블록을 형성하면 진격해야 돼요. 예루살렘까지. 이 책임, 막중한 책임이 그의 교회한테. 우리 NCM에는 바로 교회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섬기는 단체입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재정관을 정립시켜주고 사람들을 일으켜서 그의 교회에 위탁시켜줘서 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님 장군 아닙니까? 진격해서 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NCMN입니다. 지금 그러니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들 얼마나 제가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장군들이 모였는데 그러니 진격해서 나아가고 우리가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데 있어서 이 사주자의 깃발을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 들으셨고 지금 각 교회 담임 목사님들 들고 계십니다. 우리 백성들은 그 깃발 안에 모여 있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진격하자면 우리는 같이 진격하고 담임 목사님이 고지가 적이다 이러면 우리는 목숨 바쳐서 그 고지를 점령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사됐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받는 게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공격하는 주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위치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다면 돈이 사람을 타락시켜버렸다. 재물간에 정립하지 못해서 교회가 약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나부터 또 여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부터 재물관을 재무장해서 담대하게 가르치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치면 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무장시켜서 이 재물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잠깐 쉬지요.